사랑하면 변화됩니다. 사실을 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회복됩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평안함이 생겨요. 조바심은 떠나가고, 판단은 떠나가고, 낙심은 떠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은 떠나가고, 회의적인 생각은 떠나가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고.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한 것으로도 떠나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마디 고백한 것으로도 떠나가요. 근데 어쩜 그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참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떠나가는데, 감사합니다가 잘 안 나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합니다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기 때문이에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백수가 뭐라고 해요? 백수가 뭐 한다고 그래요? 네?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직업이 없는데도 그렇게 바쁘대요.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과로사 한대요. 과로로 죽는데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말해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요, 일단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막 하기는 하는데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막 산적해 있어가지고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분주한 거죠. 너무 분주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돼요. 왜요? 어디서 뭔가 하나 터지거든요. 뭔가 하나 문제가 딱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이게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쉼을 얻지를 못해요. 그리고 작은 일 하나도 너무 버겁고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하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하세요. 그래서 절차와 과정이 내 속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본 일이 아니어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지혜가 생겨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중요해요. 주님을 가까이,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면요, 순서와 절차가 정확하기 때문에 또 하는 일 없고요, 또 시행착오도 훨씬 적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날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어제 우리 원민숙 집사님 시모 되시는 구자분 권사님 요즘 계속 식음을 전폐하시고 또 변을 자주 보신다고 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신방을 부랴부랴 갔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양보호 들어가시는 조용희 권사님도 그렇다고 확인을 해주셨는데, 어제 갔더니 앞으로 한 30년은 더 사실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너무 좋아하시고
권사님 이렇게 누워 계시고 예배도 드리러 못 가시고 기도도 잘 못 하시고 말씀도 못 읽고 봉사도 못 하시고 그랬더니 권사님 한마디 더 거들어요. 헌금도 못 해요. 헌금도 못 하시고.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권사님을 많이 사랑하시는데 그랬더니 권사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맞아. 하나님이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상황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냥 침상에 누워 계신 거예요. 주일날도 누워 계신 거예요. 말씀 읽으려고 하면 몸이 안 따라주고 눈이 침침하고 말씀 못 읽어요. 기도라도 하려고 그러면 뭐 기도할 내용이 마땅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 전화기를 붙잡고 상대가 나 그랬거든. 그랬어? 그러니까 이래야 대화가 되는 거지. 그냥 혼자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도 자꾸 누워서 기도하는 일이 응답이 그렇게 우리 앞에 착착착착 펼쳐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하던 모든 일들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뭐 그렇게 나를 좋게 여기실 이유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사님 많이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 조금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래 분명히 하나님이 날 좋게 여기실 이유가 없어 라는 그 우리의 완고한 생각을, 그 뚜렷한 생각을 우리가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무덤에 던져 버리는 거고, 그 생각의 반석과 같은 생각을 쪼개 버리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무덤에 던져 버리는 거고 십자가로 가지고 나오는 거고,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을 저는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를 내가 놓치지 않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빠지고 그냥 목숨 걸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것만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하는 것만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몇 번 통독했느냐가 믿음의 척도는 아니에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떤 환경도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요, 나랑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보이긴 하는데 불러도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저 끝에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까? 아니죠. 주님은 내 마음에 계시죠.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없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해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도 사랑하시고, 거기 안 가도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장봉 권사님 결과 들으러 가시는데 쫄지 마시고 갔다 오세요. 그리고 뭐 무슨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없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91편 6절 7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5절에 보면 더 기가 막혀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그러니까 밤낮 그렇다는 거예요. 밤낮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들이 화살과 같이 막 날아드는데,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한 2년 3년 거반 3년을 코로나로 아주 혹독하게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럼 교회는 다 하나님이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셨어야 되잖아요. 믿음 좋은 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코로나랑 관계 없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이 말씀대로만 하면. 담임 목사는 코로나 걸렸어야 돼요? 안 걸렸어야 돼요? 근데 담임 목사 몇 번 걸렸어요? 2번이나 걸렸어요. 아, 2번 걸린 사람은 믿음이 B급이구나. 한 번 걸린 사람은 B 플러스, 안 걸린 사람은 A급이구나. 그거예요? 이게 뭘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에즈베리 부흥운동 되어지는 걸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보세요, 에즈베리 이 부흥운동이요, 처음에 막 하나님이 하시는 이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막 들썩들썩 했어요. 정말 한국 교회가 막 너도 나도 막 그 에즈베리 부흥 운동을 막 전하고 막 그 사실을 막 알리고, 우리도 그래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갑자기 그게 막 정말 정점을 찌를 때쯤 갑자기 무슨 발표가 난 거예요? 그렇게 막 에즈베리 부흥 운동을 막 소개하고 막 선포했던 그런 유튜버들이 갑자기 이것은 마귀의 미혹이다 막 이러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막 이러면서 또 그게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면서 왜 그게 아닌지를 또 막 또 거기다가 설명을 또 막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다 유튜브 보고 막 살잖아요. 말씀도 유튜브로 듣고 또 이런 소식도 유튜브로 접하고 막 이러는데, 이걸 보신 분들이 또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잘 보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막 보면 뭐 20만 명, 30만 명 구독자가 막 그렇게 되는 분들이 이렇게 소식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요? 이게 조금 과장이 돼서 사람들의 시선을 막 끌기 위해서 막 내용을 전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막 외치다가 이제 그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모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또 뭐야, 가만 있어봐, 뭐야, 그 사람 찬양 인도했던 사람이 동성애자야? 아, 그러면 그 부흥은 뭐야? 하나님이 그 죄라고 얘기했던, 근데 그 동성애자들이 찬양을 인도하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부흥은 다 이게 마귀가 한 짓이로구만. 아하, 마귀의 미혹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우리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질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근데 제가 2번째 코로나 확진이 되고 집에 격리돼 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에즈베리 부흥 운동이 되어지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그냥 계속 보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예요? 그 엘리야 드레이크라고 하는 그 청년이 우리가 8일 동안 찬양을 인도했다, 우리가 그 부흥을 이끌어갔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 현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뭐 자가격리 하면서 근데 머리도 안 아프고 목도 안 아프고 멀쩡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 부흥의 역사를 같이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깨어있는 동안에 켜놓고 맨날 듣고 보고 한 거죠. 저는 한 번도 그 엘리야 드레이크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실시간으로 비춰지는 그곳에 그 사람 얼굴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8일 동안 그 찬양을 인도했다고 하지만 그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얼굴 엘리야 드레이크 아니었어요. 다 뭐예요? 언젠가 와가지고 저 뒤에서 마이크를 한번 잡은 적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많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자리에는 그 사람 없었어요. 제가 그 일주일 동안 격리되는 동안에 그 현장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알고, 아, 이거 마귀가 미혹한 건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 이거 뭔가 도대체? 이렇게 우왕좌왕할 이유가 제게는 적어도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장된 것이고 미혹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두 번째 코로나 걸리게 하시고, 근데 증상도 없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에즈베리 부흥 운동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이 시대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 상황 앞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아마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에즈베리 부흥을 말하고 싶은데 또 주저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아유, 그냥 다 덮자, 말하지 말고 그냥 되어지는 상황을 좀 관망하자, 이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왜요? 이게 막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동성애랑 막 직결돼 버리니까, 이게 막 다 섞여 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유튜버에서 나오는 것들의 내용들이 다 가짜는 아니지만 또 우리가 다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분별의 영으로 무장되어진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 아닌 것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 아닌 것들에 귀를 별로 기울일 이유가 없어요. 잘 안 들려요. 잘 안 보여요. 진짜를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 온전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14절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함께 선포할까요? 91편 14절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져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유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이 나 깜빡하신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확신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면, 하나님 이름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신방 갔다가 우리 이명희 목사님 개군에 오셔가지고 맨날 신방만 다니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죄송해가지고 산수유 축제 현장에 제가 지금 그 호박 터널을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름 붙이기를 못난이 호박이라고 부른, 겨울 내내 1억 들여가지고 비닐하우스 탁 쳐가지고 거기 스마트 난방 이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호박을 심어가지고 호박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 안에 호박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런 애호박 뭐 이런 단호박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호박을 거기다 심어놨어요. 그 호박 터널 지나가면 그 호박들이 다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모양도 가지각색이고 색깔도 가지각색이에요. 재밌어요 보면. 그래서 거기 구경시켜 드리려고 갔었거든요. 근데요, 차에서 딱 내리는데 우리 개군 농협 조합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조합장실에 차 드시러 한번 꼭 와주세요. 조합장 돼서 이제 바쁜 일 다 끝나서 이제 목사님하고 차 마시고 싶다고. 조합장실로 내가 초대를 받았어요. 개군 농협 조합장실에 차 드시러 가시고 싶으신 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선착순으로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조합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선거운동 이렇게 하면서 그 전에 떨어지신 분은 돈을 덜 써가지고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들 했어요. 그래서 돈을 이번에 좀 많이 쓰라고, 그래서 선거 뒷돈을 많이 쓰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저랑 이제 처음에 조합장 나가실 때 이제 저한테 밥 사주시면서 저한테 이제 고민을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나가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괜히 나갔다가 전 조합장님이 또 같은 내리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의상하고 이러면 어떡하나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제가 되게 힘이 됐다고 그러시면서, 깨끗한 선거, 돈 안 쓰고 할 수 있는 선거 떨어져도 해봐야겠다. 그리고 막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압승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 같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아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합장님이 예배 드리러 오셔가지고 뭐 몇 번은 안 됐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던 그 기도도 효과가 컸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높이는 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조합장의 자리에도 앉게 해주신 게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따랐더니 이렇게 결과가 난 것 같아요 라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을 위하여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성전을 지으라고 한 이유는 내 이름을 거기에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이다. 내 마음이 향한 곳이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특별히 챙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 삶을 구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하는 거지.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자. 내가 이 말 하지 말자. 내가 거기 가지 말자. 나 그거 하지 말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곳에 내 뜻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이경구 조합장님 통화하면서 하나님이 참 어렵다라고 되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구나. 이게 그냥 열심히 선거운동에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개군면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면장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그래도 교회 집사로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제사 지내는 건 하면 안 되죠 라고 말하는 면장으로 하나님 높여주셨고, 조합장님도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아멘. 이제 하나님이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개곤에 속해 있는 교회들의 담임 목사님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광명교회 목사님 김영호 목사님이신데 만나 뵈러 갔더니 우리 개곤에서 교회가 아주 점점 이제 막 사람들이 교회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 연합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저 그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시면서 좀 모이자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장로교회 또 뭐 다른 감리교회 이런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열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개곤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교회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만 꿈꾸던 나에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심을 보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해지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섬기는 개곤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감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우리 개곤 때문에 양평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날이 이제 곧 올 거예요. 이제 우리 양평 때문에 우리 전국에 있는 지역들이 저렇게도 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된 거래?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나 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돼요? 왜 어려워요? 왜 힘들어요? 다 우리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담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15절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죽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오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할 일이 더 점점 많아져 가지고, 하나님 더 사랑할 일이 많아져 가지고, 하나님 감사할 일이 더 많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데려가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을 꿈꾸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고조 오래 살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폐 끼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가 주님께 나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 시키셔야 돼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죽을 시간이 없는 거, 그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야,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니 장수마을이 됐어. 개군이 장수마을이 됐어. 조용희 권사님 115세 되셨는데 아직도 정정하게 이 나무 이름은 뭐고 저 풀 이름은 뭐고 이건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하나님 나라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잘 만나야 해가지고 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님 115세 할렐루야.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고요. 그와 함께 하여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 개곤 땅을 하나님 주목시켜 주십시오. 모든 이들이 개곤 땅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던 이 우리의 선포와 고백이 그냥 목사님은 또 그렇게도 얘기하나 보다,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셔야 하는데,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것을 갈망하지도 않는 이 시대,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이름을 위하여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 개곤 땅이 주님을 높이는 이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개곤 땅, 양평 땅이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꾼, 역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실버처치를 통하여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남편을 세우고 아버지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권위가 세워지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먼저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 그 믿음의 자리,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임직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효도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어지는 모든 가정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환우들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걸어가신